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오늘 26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잘 드리고, 그리고 그 저녁에 이제 중요한 성찬식을 이제 예수님이 거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6절 이어서 저희가 찬미했다. 그 성찬식, 그러니까 유월절 드리고 이 성찬식을 드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드립니다. 시편 찬송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감람산.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제목 말씀처럼 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곳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제 오늘 마가복음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가는데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시러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기도하시러 광야에 들어가신 거죠. 거기서 물론 이제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공생애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도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셨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새벽에 뿐만 아니라 낮이고 밤이고 예수님은 시간 나시는 대로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이 되셨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참 몸으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몸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뭐 사복음서에도 다 있지만,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 기록 안 해도 예수님이 기도했겠죠, 그죠? 하지만 좀 더 마가는 생생하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기록해 두신 겁니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뭐 여럿이 같이 가시기도 했지만 주로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이 따로 가시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따로, 홀로, 따로 이렇게. 또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자가 나아갈 수 없다.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에는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기도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장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이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더더욱 강조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강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형식적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기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막 소리 내면서 아주 아름답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강조하셨냐? 은밀한 기도를 더욱 강조하셨어요. 고요한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은밀하게 고요하게 들어가서 그런 골방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은혜의 이러한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18절에도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환난과 풍파가 올 텐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또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깨어 기도하라 이런 또 표현이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에 이제 깨어 기도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때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깨어 있어서 주님을 잘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어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변화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실 때인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다.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을 물론 다 데려가시지만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좀 더 예수님이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정말 늘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해야만이 능력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나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든 일 만날 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물론 주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성찬식을 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또 순서예요. 은혜 잘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찬송하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이제 끌려 달리시게 될 텐데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다. 되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도 저는 정말 죽을지언정 예수님 같이 죽겠습니다. 그래놓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잖아요. 능력이 없고. 중요한 것은 아직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물론 너희들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다. 지금은 제자들이 아직 그걸 잘 이제 깨닫지 못한 거죠. 절대 자기들은 그렇지 않겠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 후에 그렇게 한 이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먼저 아마 말씀을 해 주셨겠죠.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러면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 흩어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여느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과는 다른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단순히 물론 죄가 없지만 그냥 한 사람 자기가 단순히 죽는 그 십자가가 아닌 거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일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하려고 누가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앞에서 했지만 이 사탄 마귀가 아주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은 하나님이 그 온 인류의 그 죄를 그 법정에서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심판대에 예수님이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누가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곧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분명히 예언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29절에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좀 급해요. 베드로가 그런 면이 때로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때로는 너무 급해가지고 성급해가지고 또 일을 또 그르치기도 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가 참 위로가 좀 괜찮죠, 그죠? 누가 여러분 대신해서 다 나를 다 버린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해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야, 참. 그런 친구, 뭐 그런 뭐 형제, 그런 이웃들 있으면 여러분 이거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뭐 더도 말고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참 그죠? 아, 내가 그래도 잘못 살진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 마가는 그런 어떤 베드로의 어떤 그런 마음을 드러내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가 분명히 성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때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아까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죽게 될 때 다 흩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걸 깨달으려고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막 성급하게 주님 어디 간다 그럽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성급했나? 자신의 연약함을 무시했어요. 자신의 연약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직 한심하다. 야, 너네 다 결국에 도망갈 거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모해서는 안 돼요. 무모한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무모하게.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휩싸여가지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하는 건 좋지만 기도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여튼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아요.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이고 열심히 있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 베드로가
깨닫지 못해서 성급하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한 겁니다. 누가 들어도 이렇게 들으면 참 베드로에게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나무라겠어요? 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그래도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 마가는 그런 뜻보다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더더욱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걸 무시한 채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여기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했을 때, 아, 그렇지, 우리 연약한 자들이다,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 연약하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아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러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혜롭다, 난 능력이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지혜가 없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무엇보다도 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알긴 알아도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내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못하기도 하고. 이건 다 교만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그 약속하신 말씀,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가라고 하는가, 가지 말라 하는가? 하라고 하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않으면 늘 어떤 착각을 하며 사냐면,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 또 할 수 없다, 이런 착각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낙심하게 됩니다. 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도록 지금 감람산에 가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신다, 이걸 그들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두려움을 다 무시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담대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담대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이 두려움을 다 무시해버리고 어떤 마음에 자만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믿는 자의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우린 연약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이 앞서요. 말이 앞서요. 예? 말이 앞서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입 바른 소리 할 게 아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 덮어놓고 그냥 밑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 점점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미혹의 영이 가득해져요. 미혹의 영이. 미혹의 영이. 사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이 그 미혹의 영이 가득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분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그걸 분별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분명해져요.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왜? 그게 기쁘신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왜 감춰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저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다 그러고, 또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고,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들어오면 베드로가 아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정말 인간적으로, 누구보다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 네 마음은 내가 잘 알겠지만, 그러나 너는 분명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부인할 거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알아들어야 될 거잖아요. 알아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 데려가셔서 지금 정말 이 기도의 훈련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켜주면서, 네가 말에 앞서지 말고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려는데, 베드로는 눈치가 없는 건지 그냥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런 건지 31절에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참 베드로가 참 성격이 참 뭐 어떤 면으로는 참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쉽게 나온다 볼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죠? 베드로가.
참 우리도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러한 또 용기가 때로는 또 필요하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는데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의미가 이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이 감람산 올리브 그게 굉장히 좋은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마 그런 틀이 있나 봐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기도하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한 데 앉혀두고 예수님은 따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 곧 닥칠 텐데 아무래도 여러 제자들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좀 더 아마 예수님이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고려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자, 다 데려가진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좀 더 안으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왜 이 세 명을 데려갔을까요? 다른 제자보다 이 셋이 좀 더 나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변화산 갈 때도 요 셋 데리고 가더니 마지막까지 요 셋만 다 데려가셨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잡히실 때 이제 혼자 가서 잡히게 되면은 증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잡혔는지 왜 잡혔는지 그 상황이.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른 애들도 데려갈 수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데려가야 예수님이 그 잡히신 그 상황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을 이제 데려간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마가가 좀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좀 실감나게 이렇게 적은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이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자,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지만 좀 더 안으로 데려갔지만 예수님은 홀로 좀 더 깊이 들어가셨어요. 좀 더 안으로.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다른 여느 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죠. 이제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 죽음 앞에서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물론 죄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마음이 슬프셨다고 했는데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가 여러분 30대 그죠? 33 한창 때입니다. 한창.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러 들어가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조금 나아가사,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나아가셔서 이제 기도하신 겁니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하신 게 아닌가, 너무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리고 또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편으로 예수님이 너무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어느 인간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두렵고 놀라고 슬프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뭐 큰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사고를 만났든지 어떤 시험을 만났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막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기도가 막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정신이 없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그냥 살려달라 그러고 주여,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막 그냥 어쨌든 마음에 막 두려움이 나오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이렇게 토하는 기도,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 아른아른 하는데 정신이 제정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절제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일은 이건 보통 여느 사람이 그냥 단순히 죽는 그 사건이 아니다. 그런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다. 왜? 아까도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심판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그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 모습은 어떤 인간적으로 그런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왜 저분이 저런 두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했을 때 그 죄의 엄청난 그 무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여러분, 그죠? 죄 없는 예수님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저렇게 고통받는 모습이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을 떠나서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가, 그거를 정말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그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 예수님이 그 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한다고 해서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그걸 감당하기 싫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일은, 물론 예수님도 이제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나 이 십자가, 이것이 두려워서 감당하기 싫어서 옮겨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올려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다. 이 십자가 참 이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인데, 이것을 잘 감당해 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도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진짜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하는 그러한 심정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달라는 거죠. 그만큼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겟세마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그 기도처에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었다. 응답을 얻은 건 뭐예요? 그걸 잘 감당하신 겁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막 계속 그렇게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인 고통은 크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막 억지로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의가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고난을, 죽음을 잘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이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정말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급하게 대답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예수님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뭐 강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무엇보다도 이 주의 말씀을 잘 찾아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기도보다도 뭐 하나님 뭘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없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없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이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